오늘도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에는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함으로 진짜 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칼로 쳐 죽였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는 신사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 엘리야 선지자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도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준비된 일꾼으로 사용을 하셨지만 엘리야 선지자도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는 땅에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아합의 아내로 천하를 호령하던 이세벨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사람들을 보내어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대단합니다. 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면서 내일 당장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 땅에 큰 혼란과 핍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형편을 보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는 그 형편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때 이 엘리야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가 그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런 능력을 베풀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엘리야는 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4절 말씀에는요, 광야로 들어가 아롯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엎드려 죽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얼마나 겁이 났으면 이스라엘의 최고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서 또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남쪽 끝에 있는 땅끝 마을까지 도망을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스스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만 살고 싶을 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든지 깊은 물에 빠지든지 하다못해 약을 먹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이런 일을 쉽게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생명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몰라 힘들어하는 것이라면 그 사명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엘리야의 좁은 시야를 열어서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적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는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도 있고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죽기를 구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엘리야를 시내산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먼저 5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주십니다. 어루만지시고 쳐서 깨워서 먹을 것을 줍니다. 일단 먹어라. 먹어야 힘을 내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일단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또 누워 있으니까 쳐서 깨우면서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이 있는데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계속 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처음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던 시내산으로 보내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40주 40야 이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입니다. 엘리야는 그 시내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까지 여전히 엘리야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만 믿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나 혼자 힘듭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지 말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12절 말씀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는가? 여러분 12절 말씀 끝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세미한 소리라는 말은 아주 작은 속삭임 같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강한 태풍 같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같은 작은 소리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요한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창하게 대단하게 무슨 요란하게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이 속삭임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정말 귀담아 듣지 않으면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알아듣고
깨닫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사명 감당할 때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좀 침묵하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미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고 16절 말씀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또한 엘리사라는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에게 악한 시대에 일할 일꾼을 가르치고 세우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세우는 이 엘리사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되고 또 이 아람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단련시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요. 그 일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지금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요란하고 악해져도요.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 혼자 지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꾼들이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알게 합니다. 이 엘리야의 이 좁은 시야를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볼 때는 이 땅이 우상의 땅이 되고 악한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좁게 세상만 보지 말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되면 염려와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다시 한번 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요. 또 자기 뒤에 일할 일꾼을 세우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또 무기력하게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이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울증에 빠진 이 엘리야가 인생의 위기를 회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홀로 있는 조용한 시간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요. 또 내게 주시는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과 이 아내로서의 사명, 또 부모와 이 자녀로서의 사명, 또 이 직장에서 직원으로서의 사명, 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성도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달아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가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은혜의 삶,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엘리야처럼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이 생명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이 민족과 섬기는 교회 부흥과 또 이 대구 자론교를 위해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